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6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아들임, 내려놓음의 은혜, 받아들임의 은혜, 내려놓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하게 되죠. 또 어떤 때는 운명적인 것이 있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그때 왜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해서 나는 왜 이렇게 폭삭 망하게 되는가? 또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는가? 또 나는 이런 자녀를 둬서, 또 나는 또 왜 배우자하고 관계라든지, 또 인생 살면서 또 예기치 않은 병이 찾아와서, 또 열심히 뭘 하려고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난이 오는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인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우리가 다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여곡절한 그런 사연들을 다 갖고 있고, 인생이 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다 그렇더라고요. 좀 재벌같이 좀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한참 형편없이 사는 것도 보고, 연려 근심을 여기다 이고 살기도 하고, 그 마음이 피폐해서 아주 그냥 답답함에 거의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막상 또 대화를 나누면 제일 또 행복하게, 제일 또 아주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가 생각하는 게, 우리 그 믿는 자들은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전 우주에 지금 돌아가는 그 궤도를 살펴보면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의 한 현상만 보더라도 요즘같이 폭염이 지속되는 거,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만약에 한 달만 더 연장해도 아마 여기서 다 나자빠질 거예요. 뭐 장마, 올해는 또 장마도 7월 한 달 내내 비 소식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냥 궤도를 갖다가 붙잡지 않고 조금만 놓아놓으면은 세상은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전우주를 창조한 것도,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높은 섭리인데, 빙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빙하가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거 하나 손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인류는 뭐 그 자리에서 다 멸망하는 거죠. 이 첫째는,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서도 좀 나가면은 9장 19절에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로다. 이 사람아, 20절,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21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토기장이라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친히 쓸 것을 천이 쓸 것, 제가 잘못 읽었어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로마서의 9장에 들어가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자기 혈육에 대한 복음의 그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자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갑바도기아,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다 전도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거부하니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정도로도 내가 원하고 원한다는 것이 9장 서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백성들을 인류를 사랑하신 섭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광팍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지 못하고 회개하고 나오지 못하면서 본인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토기장이 뭐예요? 토기를 진흙을 비워다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은그릇도 만들 수도 있고 또 꽃병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토기장에 있고 그것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다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그 만들었으면 그 만든 대로 가야 하잖아. 이거 꽃병으로 만들어서 꽃병으로 사용해야 되고 이게 요강으로 만들어서 요강을 사용해야 되고 밥 먹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밥 먹는 그릇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토기장의 마음은 꽃병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잘못 만들어서 또 깨부실 수도 있고 부숴서 다른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꽃병 가장 귀하다는 백자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고 또 은그릇 금그릇 다 만들었어. 근데 또 토기장의 권한은 뭐냐면은 내가 저것을 밥그릇으로 만들었는데 평생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는 거야. 만들었지만은 내가 저 밥그릇을 저걸로 안 쓰고 내가 꽃병 같은 거 아니면 요강 같은 거 아니면 허접하게 만든 거 그것에다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게 토기장의 권한이 아니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섭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뭐 우리가 요즘에도 은수저 금수저도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도 저희 둘째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또 형님도 있어, 큰 형님도 있어 그러는데 막 그냥 이 억울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막 나는 거야. 밥 먹다. 그러니까 의사가 막 거만을 떨어뜨리는 등 또 부자가 돈 나고 자네한테 막 속상하고 막 이게 억울해지는 그때 저희 큰 형님이 옆에서 듣다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녀석아 억울하면 의사 돼? 억울하면 부자 돼? 뭐 이런 얘기를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 이런 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억울하면 장남으로 태어나 억울하면 여자로 태어나 군대 가기 싫으면 억울하면 남자로 태어나기겠어. 아니 억울하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 미국에서 태어나든지 일본에서 태어나든지 일본에 갔더니요 군대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21살, 2살, 3살, 4살 됐는데 사장이더라고요. 그냥 19살서부터 사업 시작해갖고 23, 4살인데 군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군대 간다는 거에 대한 나누니까 이 천지차이 얘기가 3년이라는 성격까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나 이럴 정도의 이 나라가 대출 있습니다. 이게 운명적인 거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둘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로 내가 대한민국에 내가 서울에 부산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 앞에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이런 다 같은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저마다의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태어났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에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되면은 이 마음속에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완전히 깨닫고 나와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잖아요. 지 잘난 맛에 살았던 자예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성경을 잘하는 자요, 지도자로 살았고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 완전히 인생이 바뀐 다음에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바 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는 12 사도에게 나타났고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500명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자기를 표현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만삭되어서 태어나지 못한 지아기를 보고 팔싹둥이라는 얘기예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나에게도 나타나셨으니 이 은혜가 족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몸이 아팠어요. 그 몸이 아픈 게 이 몸에 가시가 있다. 그게 이제 그 가시의 병이 정확한 건 모르지만 간질병이 아니었나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또 몸에 가시가 있어 못 고칠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절름발이를 사용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특출난 사람을 또 더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절름발이를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그런 돌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가 설교 때 또 예화로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에 지금은 이제 구역 예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20, 30년 전에는 다 구역 예배가 있었어요. 큰 교회. 그 구역 예배마다 구역장이 있어요. 그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역이 많으면 한 20, 30명, 뭐 적게는 4, 5명, 보통 한 12명. 근데 이제 그 구역장에 예배 드리는 장면을 그 김기동 전도사가 가서 이제 봤는데 아주 신기한 걸 나누는 걸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아니 구역장이 말을 더듬어. 아니 구역장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자 여러분 찬송가 38 그 의자 부르시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이 설교하러 간 그 전도사가 그 목사님이 그 구역장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387장을 얘기하는 건지 384장을 얘기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갖다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6절에 따르면은 로마서 9장 19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이걸 귀를 꽁쳐도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구역에는 보통 구역에는 5사람, 6사람, 뭐 자리야 10명인데 이 구역은 한 30명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0명의 구역에 있는 구역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주 눈이 빠릇빠릇하고 그냥 탁 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 찬송가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또 이 말씀도 얼마나 잘했는지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데 놀랐다는 거야. 나중에 이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구역장이 말이 오늘한데도 이분이 신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빡세게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구역원들이 그 다음서부터는 이 귀하고 눈이 살아있는 거야. 저 얘기를 들으면은 칵 하면은 저건 387장이야. 모든 구역원들이 탁 들어. 우리 구역장이 얘기하면 저거는 234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탁 핀다는 거야. 그 성경 말씀 구절도 로마서 그 9장 19장 이렇게 핀다는 거야. 그래갖고 또릿또릿해갖고 이 구역들이 똘똘 뭉쳐갖고 그 구역이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30명 되는 구역원들이 저 강사를 초빙해갖고 예배를 드릴 정도 돼요. 그게 자기가 은혜를 주러 갔다가 그 구역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고 은혜 받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태어난다. 그거 팔다리 없고 완전히 없는 닉부치. 그 사람 전 세계 다니면서 유명한 사람 다 만나고 비행기를 지구를 몇 바퀴 돌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면은 돌로도 찬송 부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던질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운명이 어디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운명이 된 줄 믿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복받는 자의 운명으로 하나님의 왕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주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하나님의 공주가 된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8장 그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레미야서에서도 아주 귀한 게 나와요. 예레미야서에서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18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니.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이 아니냐?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더 사랑했느니라.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 예정, 그리고 편애하는 사람, 이걸 들고 얘기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는다. 아니,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왜 잠자는데 왜 미워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선택받고 다른 민족들은 왜 저러냐고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토기장의 비유는 선택받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18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에요. 예레미야서 18장에는 이 얘기, 내가 선택받지 않은 백성들, 소위 말하면 아수르 같은 나라라든지 멸망받기 마땅한 저 이방인 나라 이집트, 아니면은 더 아수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키면은 그들을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원을 손길을 펴서 그들을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내 뜻이 아니겠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똑같아요. 이 장자하고 그 차자의 이야기가 돌아온 탐자예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니까.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저 집을 나간 저 호랑망대에 살아온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고 안겨주는 이 부분을, 이 큰아들의 입장은 저놈은 멸망당해서 죽어서 죽고 그 굶어 죽어서 싼 놈인데 돌아왔더니 그 아들을 품고 안아주는 그것을 못마땅한 거죠. 똑같아요. 인생이 있어. 자기의 운명 가운데 있는 인생은 하나님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건 집밖에 모른다니까. 왜 저 사람만 왜 불공평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멸망당할 민족을 용서하는 것도 불평하다고 얘기하고 불공평하다고 얘기하고.
근데 불공평하도 얘기 안 되니까 그게 돌아온 탕자 얘기라니까. 아니 멸망당한 민족이 돌아와서 회개하는데 그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장면을 보고 여기서 배가 아파서 못 견딘다니까. 아 저놈의 새끼 왜 그 굶어 죽기나 하고 아버지 재산 탕자하고 허락받은 살다가 굶어 죽고 저 나가서 어떻게 되지 왜 돌아와갖고 이렇게 나의 마음을 트러블 만드냐고 그걸 속상해하는 게.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믿는 자들만 지들만 천국 간다고 지금 떠드냐고. 아 회개하고 돌아서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래서 입에서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개독교가 어쨌든 기독교가 집뱉기 뭐했는데. 인생은요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집뱉기 몰라요. 자기 뺏기 몰라요. 요나 이야기도 알잖아요.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 명령 때렸는데 거기 싫은 거예요. 우리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못 살게 한 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불순종하고 욕바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는 거기서 그 배를 만나갖고 바닷속에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전파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그때 당시에는 구원을 시켜요. 가까운 얘기할게요. 제가 이번 주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가는데 일본의 후지산 국제기도회에 후지산 주변에 호수가 6개가 있는데 거기를 7군데를 돌면서 그 일본의 영혼구령에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위가 있는데 그게 자살 바위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자살 방지를 위해서 자살 못하게 하는 귀신을 떠나게 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 후지산 국제기도. 제가 거기 가서 그거를 다 그 일본어 한국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해야 되고 통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21일 가요. 근데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갈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얘기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지금은 좀 많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는데 꼭 일본도 잘 사는 나라 왜 가서 선교하느냐 이거지.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를 침략했던 그 민족 왜 구원시키러 가냐 이거지.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토기장의 마음은 멸망키로 작정한 저 일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민족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거꾸로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하나에 예정론이 있어요. 예정론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런 사람은 그러면 뭐 잘하고 뭐 할 것도 없네. 벌써 구원받을 사람 다 예정되어 있고 죽을 사람 예정되어 있고 지옥 갈 사람 다 예정되어 있네. No.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장에서 보면은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아브라함이 시라야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삭에서만 시라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리브가 얘기해요.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하고 결혼한 리브가. 리브가가 누가 엄마예요? 야곱과 에서 얘기합니다. 그 야곱과 에서의 엄마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그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걸 갖다 얘기하면서 예언이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거 뭐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작은 자가 이게 벌써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가 되고 이게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났는데 성경은 또 얼마나 이를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내가 야곱을 또 사랑한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이거 완전 편애잖아요.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이렇게 반문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본문 가운데
우리 저 로마서에 보면은 바로의 얘기예요. 바로가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오늘 본문에 우리 9장 16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로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보이게 하셨으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 가운데 이방인이 됐던 타민족이 됐던 그게 뭐 얼굴이 까맣던 얼굴이 나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부분을 불공평하다고 뭐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갑자기 형제가 얘기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커다란 공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그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가룟 유다 아니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의무이죠. 이게 난의 구절이에요. 그러면 그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으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난의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 해석이 그렇지가 않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 뭐 날 때부터 천국 가기로 작정됐는데 뭐 노력할 필요가 없겠네요. 저 사람은 죽기로 지옥 가기로 작정됐는데 못하라 복음을 전해.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거보다 훨씬 몇 백 배 되는 구절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누구든지 오라. 내게로 오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용서 못하시는 것이 용서 못하시는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인류가 태어나서 할 일은 하나님이 돌아오면 돼요. 저도 많이 봤어요. 집 나간 자식이 그냥 부모한테 돌아오는데 그냥 할 게 없더라고요. 돌아오더라고요. 자꾸 저희 집 얘기해서 주는데 저희 큰형님이 집을 나갔다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면 몇 번 그랬어요. 돌아왔는데 그냥 그 엄마하고 창자를 탔는데 아버님은 저쪽에 있는데 돌아왔는데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뭐 물고 했는데 아무 말 안 하셔. 근데 그 아버지 한 말씀이 뭐냐면은 얼른 밥 줘. 그거 한마디야. 네? 엄마한테 아니 빨리 밥 차려서 밥 먹여. 그게 뜻이야.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정말 누구를 막론하고 살인마가 됐던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짓든 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 다 용서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토비장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그릇은 누구냐? 이게 바로 물이다 이거예요. 근데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24절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면서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지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호세아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에게 너는 고멜에게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결혼하라. 거기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인데 첫째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은 로암이 이렇게 이 이름을 져주면서 이방 여인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섭리를 얘기해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모압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 룻의 이야기도 알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의 은혜는 큽니다. 간단하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알게 됐고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 귀가 열려서 기쁜 소식이 들려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소리가 들려서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배진희 성교사님 얘기했지만 평생을 모시고 사는 어머니, 같이 살붙여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내가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목이타게 얘기를 해도 안 들려. 아니 뭐 믿으면 좋겠구만. 아니 믿어서 손해볼 거 있어? 아니 누군 나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장례식 가면 다 천국 가고 싶대. 아니 장례식만 가면은 그렇게 완악하게 야 너나 믿어 너나 믿어 야 나 바빠 믿어 아니 그냥 니네 믿어 뭘 자꾸 나더러 교회 나오라 바쁜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만 가면은 자기 엄마 천국 갔다고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도 자기들 형제들끼리 해서 울지마 야 엄마 천국 갔어 이렇게 그래. 천국 갈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교회는 한 번도 나가지도 않고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우니까 울지마 엄마 천국에 갔어 그러니까 울지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내가 참 아이러니한 일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기독교적으로 예배 드리고 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냥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또 제 기억으로는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갔다 몇 번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교회를 다닌 적이 있으니까 천국 가는다는 걸 갖다가 좀 확증시켜달라고. 인간이요,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 눈앞에 어디로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알지. 그렇게 뽐내고 지 잘만 살고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려놓아야 돼. 내가 지금 최고의 행복자로 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난 죽어도 천국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죽는 게 유익하겠어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니까. 우리 정경수 장로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한 2주 사이에 우리 카톡으로 나눈 이야기 중에 보면은 이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병원 가서 장로님하고 그 소파에 앉아서 얘기한 게 권사님의 얘기예요. 이제 오늘 내일 하셔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가 무슨 준비예요? 이사갈 준비. 이사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플랜카드랑 이런 거 보니까 천국 입성 장례식 멋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멋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정윤장님 그 김남숙 권사님 그 장례식 가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 난 그렇게 예배 많이 들은 줄 몰랐어.
8시 하는데 6시 예배, 7시 예배, 8시 예배, 우리 9시 예배. 그러더니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기뻐하다. 아니, 장례식에 그냥 찬송과 함께,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는 소리, 곡소리 하나도 없어. 곡소리 없어. 우리 옛날에 곡소리 어린 아이들한테 저기서 어른들이 모습, 쟤는 지 아버지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울어도 그렇게 우는 거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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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어야 된다고 가르쳤어. 그게 이 세상의 문화라는 거야. 사람 죽으면 그냥 곡소리 나는 거야.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는 거지. 기독교는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여기에서 더 나은 곳으로 입성하는 것이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고, 그쪽으로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고, 더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 속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에서도 있잖아요. 운명이여 내게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주님 주신 그 밝은 더 그 찬란한 곳이 내게 비추리라.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면은, 지금 오늘 순간 고백할 거는, 하나님, 수많은 우여곡절의 인생의 삶이었지만 오늘 내가 예배 드린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 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멋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크리스찬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는가를 내가 떨치리라. 크리스찬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누리는가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크리스찬은 그 진정한 승리의 기쁨의 평강의 가장 행복한 자로 축복의 자리에 있을 권리가, 그 있을 자리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있다면 약속의 자녀여, 그 약속된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파노라마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만끽하면서 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감사와 찬송 부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도 저희 인생 가운데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정말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손을 잡고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당당하게, 아름답게, 넉넉히, 더욱더 멋있게 걸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여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